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받을 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네, 유다의 죄는 마치 철필로 기록되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경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필로 기록되는 것처럼 아주 예리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판, 너희 제단 뿔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긴 것처럼 아주 예리하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 23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색,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의 그 피부색 바꿀 수 있냐? 여러분, 흑인이 피부과에 가가지고 무슨 피부약 바르면 그 피부가 색깔이 바뀌나요? 뭐 노란색, 흰색으로 뭐 바뀔 수 있나요? 표범에 그 얼룩무늬 가죽 있잖아요.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나요? 거기 13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못된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죄에 그만 함몰돼가지고 그 죄의 그 습성에 찌들어가지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유다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교회, 참성도예요. 참교회와 참성도가 이렇게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 이 부모가 죄의 길로 가고 마치 철필로 새기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못되게 죄를 짓고 나가니까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부모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침상에 눕지만 병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모는 침상에 들어 눕게 되는데 그 자녀는 죽는다 그러셨어요. 계시록에서는. 여기 그 자녀들은 뭐합니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 아세라들을 기억하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당에 오게 되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 섬겨요. 성전에 가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화된 성도,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뭐 귀뚱으로 듣고 헌신발작처럼 다 내다 던지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읽어보세요. 들에 있는 나의 신들아 산들아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유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이 산은 국가, 세력, 권력, 큰 세력들을 말해요. 내 모든 영토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 뭐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 있잖아요. 내 모든 보물, 뭐 여기저기, 뭐 숨겨놓은 보물들, 뭐 많이 쌓아둔 것들, 보물들이 있는데 또 내 산당들, 우상석이던 산당들 다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유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하나님이 준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거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생명 붙어 있잖아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생명이 있죠. 또 우리에게 영적 생명,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섬기자 영적 생명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맑은 정신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굶은 적이 있나요? 쌀이 없어 굶었다. 배가 고팠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우리가 너무 헐벗고 말이죠. 너무 입을 것이 없고. 예로부터 아주 오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요. 근대 들어와서도 뭐 조선시대 또 6.25를 거치면서 다 그 구제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입을 거 보내주고 양말부터 그냥 다 보내줘가지고 설탕, 밀가루 다 이런 거 얻어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8년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88년 올림픽 하는 그 해도 우리가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 구제받는 나라가 무슨 올림픽을 하느냐고 핀잔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구제를 받았어요. 세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잘 살게 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네.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주제 파악. 우리가 올챙이적을 잊어버린다고. 예.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중간에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노를 막 불타오르게 해가지고요.
다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가지고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포로 생활. 우리가 뭐 포로 생활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포로 생활하면 가족들과 단란하게 지낼 수 있나요?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요? 포로 생활하면서 남의 밑에 종살이 하면서 포로 생활이 뭐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실제로 포로 생활도 포로 생활이지만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된 사람,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 사람에게 포로가 된 사람, 직장의 포로가 된 사람, 돈의 포로가 된 사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거기에 굴복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면서 또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좀 불쌍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비참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냥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세요.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용납 못해요. 그건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 연조가 쌓이고 뭘 좀 이렇게 알아갈수록 눈치가 생기면 눈치 있잖아요.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이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눈치를 살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인데요. 저주의 길과 복된 길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5절과 6절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첫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둘째,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셋째,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신뢰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한다는 건가?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 이사야 그 2장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2장 마지막 절.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후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둬야 하느냐?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영웅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9장과 귀족과 자문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사를 없애실 것이다. 네.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면 안 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코. 천하장사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콧구멍 막고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죽어요. 생명이 코에 달려있어, 코. 콧구멍만 막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하찮은, 예. 그 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다 없애실 거다. 예루살렘과 유다, 아니, 믿음 있는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의지했냐면요,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 의뢰하는 모든 물이 귀하거든요. 영웅, 용사, 재판관, 선지자, 점쟁이, 장로, 50부장, 귀족, 자문관, 숙련된 장인들, 엔지니어들, 뭘 잘 만들어내고, 능란한 마술사,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고. 아니, 믿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지, 자꾸 뭐 사람을 붙들고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지원해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자꾸 그런 거 신경 쓰고. 믿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고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빈둥빈둥하고, 그건 우리한테 맞지 않잖아요. 그건 성도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다. 이 육체는 국가, 권력, 세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의지의 대상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의지의 대상. 권력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적인 세력, 이런 거 자꾸 의지하고 따라가는, 육체로 자기의 힘을 삼는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첫째는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자라나는 성질이 있어요. 생명은 계속 활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와가지고 나무에 막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막 땅에서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잎사귀들이 올라오잖아요. 생명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운동력이 있어요. 새 생명의 역사. 믿는 성도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성도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싹 걷어가세요. 예, 은혜와 평강을 싹 걷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저주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제일 큰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신뢰하지 말 것.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사막에 있는 가시덤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쓸쓸하고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지 않아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워지고 좀 버는 것 같은데 또 밑 빠진 구멍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벌면 뭐예요? 더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건강하지 못하고 보세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이 건강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건강해. 뭐 좀 아픈 데가 있어도 생활하는 데 지장 없어.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건강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혈압을 붙들어 주십시오. 당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신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시력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이게 세상 떠날 때까지 예배당에 잘 출입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순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힘든 일, 걱정, 근심, 염려되는 일만 자꾸 찾아오고,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광야 메마른 곳, 사람이 살기 힘든 소금 땅에서 살게 된다. 거기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거기가 광야와 같은 곳, 소금 땅과 같은 곳. 내가 있는 곳이
광야로 변해요. 마치 광야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는 곳. 그게 소금 땅이에요. 위로가 없어.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복된 길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확실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죽이듯이 달려들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어보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믿는 사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시편 146편 1절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146편 1절 읽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바로 그날 그의 계획이 다 사라진다. 죽어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계획, 무슨 비전, 꿈,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영원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 사람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해도 염려하지 않는다. 잎사귀가 항상 푸르러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형통해요. 가뭄은 해도, 가뭄은 해는 뭘까요? 경제 위기가 와도, IMF가 와도, 사람들이 다 불황이라고 다 난리를 쳐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40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사라도 자빠지고 젊은 사람도 쓰러지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냐? 정체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백영 목사님은 뭉개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뭉개고 앉아 있으라고. 기도가 잘 안 돼도 뭉개고 앉아 있어야 된다. 30분에 30분, 1시간에 1시간, 2시간에 2시간. 교육자들은 하루에 2시간씩 뭉개고 있어야 된다. 예, 뭉개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저기 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냥 거기 30분에 30분 뭉개고 앉아 있어야 된다. 뭐 잠깐 뭐 눈 감고 눈 뜨고 글쎄 뭐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다 빼앗기고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어디다 많이 빼앗깁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다 빼앗기고 정작 해야 할 기도는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긴 신뢰하는데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다 잘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그 개울로 뻗치고 고난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가문을 해도 염려하지 않고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걸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잘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잘 되는 거지? 난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9절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 왜 마음이 더럽다 그러냐?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동정심, 인애, 선, 지혜, 지식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기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다 속에서 나와. 이게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심장은 뭘까요? 심장은 의도예요. 의도. 감추어져 있는 의도를 가르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드러나지 않은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배를 두드려요.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배를 쳐요. 왜냐하면 이 뱃속에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배를 칩니다. 아이고. 이 심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을 살핀다 할 때 이 심장은 콩팥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깊은 그 인간의 의도, 저의가 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는가? 심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감춰져 있는 참 마음속 깊은 저 바닥에 숨겨놓은 꼬깃꼬깃 접어놓은 그 숨겨져 있는 그 본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마음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단마음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신뢰하지 않는 건지, 항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테스트하고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세요. 진짜냐 가짜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신령한 은혜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 실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릇이 그만큼 크다고 하면 하나님 그 그릇을 다 채워주세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왜 저한테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괜히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많이 하나님이 조금만 줘도 감당을 못해요. 당장 벌써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눈이 높아지고 우월감에 그만 사로잡히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고 뭘 하나님 조금만 잘해주시면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돌아다니고 하나님 조금만 잘해주시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요. 내 그릇이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 그거 다 채워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릇이 크면 다 채워주시는데 문제가 뭐죠? 내 그릇이 작고 너무 보잘것 없어가지고 구멍 숭숭 뚫어져 있고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남은 여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